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존재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왔다가 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스갯소리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큰 꿈 없고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다 갔는데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목사로서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20대에 그 혈기가 왕성한 때가 있었고요. 비전이란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전 아닙니다. 구원은 제가 줄 수 없는 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복음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돌봄일까?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돌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같이 걸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 중에 하나, 목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를 포기하면은 사실은 설교도 못하고 목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한 가지가 저는 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들을 잘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 목적이 변화에 있지 않다면, 변화를 믿을 수 없다면 사실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변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변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럼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죠. 의미 없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가 변화를 잃어버리잖아요. 변화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원하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주제가 바로 회심과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절대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가장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그 변화될 수 없는 바울이 누구보다 변화를 믿고 누구보다 크게 변화해서 하나님이 그 변화의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의 내용들로 잠깐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변화의 근본 능력이고,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체계거나 사람의 사성의 집대성이거나 혹은 누군가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11절과 12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12절 보시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설교 뒷자락에 가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았던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독특한 케이스지만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였던 그 계시와 현현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역사했던 능력의 모든 것들은 사람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고,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의 대적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 전력을 들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알 수 없고 복음과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다라고 자꾸 사도 바울의 그 과거 전력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전통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사상, 원래 똑똑한 바울이었으니까 잘 갈무리해서 만들어낸 사상에 불과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버렸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13절부터 24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것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설 수 없고, 나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인생을 둘로 딱 나누자면 그 전반기의 인생은 과도기를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중간 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별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적당히 마음이 중간쯤 있어서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적자는 위협이 되는 사람, 복음에 있어서는 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갑자기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사상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걸 깨달은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거의 1년여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면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가 사도들의 말, 다른 사도들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전통들을 비교해가면서 대조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율법과 전통과 맞지 않은, 그래서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던져놓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급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즉, 이와 같은 급격한 회심이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상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났고 그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임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전력을 드러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아던 사람이라면 그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내 앞에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었어요. 저는 지금도 처음 교회 갔던 날을 잊지 못해요. 교회 갔던 날에 자기소개하고 마이크를 주는데요. 마이크를 말을 하는데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떨려가지고 말을 못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실 지금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나 영화부 애들 저를 딱 쳐다보고 목사님 그러면 왜? 이럽니다. 눈을 쳐다보는 걸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이기려고 극복을 하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사람 됐다 그러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됐다?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예수쟁이가 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보면 이러한 회심에는 사람이 개입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혈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특별히 성경을 잘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ESV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에 혈육은요 혈육이 아니라 an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접촉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설득당하거나 배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도들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난 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다메섹으로 가서 홀로 되는 세월에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는 그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들, 가르침들, 성령으로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들이 사실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향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쓰고 선포하고 살았던 거죠. 사도들하고의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회심한 뒤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보름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9장에 보시면은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가 베드로와 일부 사도들을 만났지만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은요 바울을 기꺼이 만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변화된 게 맞을까?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우리 잘하는 말이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이거 뭐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닌가? 사도행전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강하게 핍박을 했었어야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전도하거나 선교한 이번 주일 말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를 계획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섬찟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이 치밀함과 이 똑똑함으로 교회를 부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치밀했겠어요. 얼마나 집요했겠어요. 몇 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덥석 믿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설득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없이,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거나 변화되어서도 안 되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 썼던 것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추구했던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걸어가던 방향이 확고했어요. 자신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도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굴복되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됐던 거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과거에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삶을, 내가 가졌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네? 라는 생각을 불현듯 깨달은 적 없으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이 밤에도 나와서, 더구나 빨간 날 연휴가 막 이어지니까 막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사실 좀 10월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10월에 막 있죠. 벌써부터 막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 있죠. 월차를 뺄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 있죠. 금요일이 2번 끼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왜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자기를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내 신념이 확고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왕자병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의 스승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치자면요, 서울대학교의 제일 첫 번째 교수입니다. 그 교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돼서 제일 똑똑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차세대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첫 번째로 손꼽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고, 이 유대의 전통에 완전히 매여 있고, 스스로의 자의식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도 탄탄한 내가 지금 그 사회에서 가장 마이너고, 가장 소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위험한 여기에 와 있다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주님과 반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력을 다해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입니다. 서유기 좋아하시나요? 소설, 이거 동화책이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데, 그 서유기에서 초반에 그 손오공이 천지를 무르고 깨춤출 때 부처랑 내기를 합니다. 내 손을 벗어나 봐라. 그 손오공이, 그 소설상 설정이요, 한 번 제주를 구르면요 10만 8천 리를 간다고 돼 있거든요. 열심히 제주를 넘어서 막 도망가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구름 위에 그 산봉우리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봉우리 가운데 오줌을 싸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제천대성이거든요. 제천대성 손오공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돌아오는데 부처님 손바닥 가운데에 지린내가 나면서 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우리 그 속된 말이 있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가 부처님의 말한다고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시죠? 그냥 소설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을 그 부처가 손으로 움켜쥐고 땅에 딱 박아서 오행산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손오공처럼 주님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려 놓으신 거죠. 사람의 불완전한 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정통,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여기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당혹스러워 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면요, 다른 사도 바울의 성경과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그 인사하는 부분이 굉장히요 무성의해요. 건성건성으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본론은 내가 너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전해놨는데 왜 너희는 그 생명을 버리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느냐? 복음을 왜 인간적인 것으로 섞어버렸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는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걸 왜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1장의 탄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거,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신앙,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장로교 총신의 개혁, 이 합동 측의 신앙 정통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 다른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굉장히 민주적이지만, 그러나 이 민주적이라는 뜻이 나도 한 표, 하나님도 한 표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른쪽이 맞다라고 500명짜리 교회든 10,000명짜리 교회든 다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오른쪽이 맞다라고 결정했더라도 어느 날 성경에서 틀렸다, 왼쪽이다라고 말하면 10,000명이 다 돌아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선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중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바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50%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어디까지 변화시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완전 똥꼬집에 똥꼬집인 사람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설명이 돼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개혁주의 7대 신학에 대해서, 즉 그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신학의 간략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 볼 수 있고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쭉 간증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약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공격받는 것의 전부 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나중에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 너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공격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드러내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탁월한 달란트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우리를 잘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변형해서 기억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사실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하와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변형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본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한 번씩 그렇지 않나요? 부부간에 대화해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옛날에 그 얘기 했는데 언제 그런 얘기 했노? 그거 많이 싸우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하는 사람의 기억 메커니즘과 듣는 사람의 기억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강조를 뒀는데 듣는 사람은 딴 데 강조를 두면 하지 않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변형해서 듣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요, 자신의 과거를 최대한 감추고 왜곡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겠죠. 오히려 이건 사도 바울의 치부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더 정당성 있는 사도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굳이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지만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드러냈을까요? 이렇게 봐라, 네가 생각해도 참 이거 이상하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 그런데 복음은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이고 강력한 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 이런 변화가, 그래,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중에 변화는 한 사람일 수 있겠지,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를 결심할 수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 변화를 결심할 때 그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변화를 결심하는 거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려고 변화를 결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변화의 결심이 만약에 인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가장 설명될 수 없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1등 합격증을 받아놓고 청소부로 가러 간 거예요. 환경미화원으로 간 거예요. 환경미화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으로 반영하자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선택을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상식적이잖아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따라 변화의 삶을 살았었던 이유, 그 근본의 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은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들은 회복에 대한 것들도 들어있고요.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도 돼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 은혜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복음 속에 무엇보다 본질적인 은혜다라고 말했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바로 변화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변화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을 난 버리지 않았습니다 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 어제 사망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심과 변화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끝난 인생, 막장까지 가 있는 인생, 이래나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예수도 믿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급격한 변화, 복음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불끈불끈 들어올 때, 심지어 나를 바라보면서도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나 이거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 지을 때, 그때 천둥같이 울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증거잖아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고 그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땅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광복절이라서 그런지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기도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뭐 유관순 열사도 있고 안창호 선생님도 있고 다 이제 기도했던 장면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가지고 한창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야 될 때 19살 소녀를 민주투사로 바꿔놓았던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가장이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 만들어 놓았던 것,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고상한 복음의 지식에 사로잡혔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진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의 결말을 보십시오. 1장 20절 24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가짜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런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진주 성북교회는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며, 나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너를 보니까, 너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너를 보니까, 너희 교회를 보니까 역시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낭중지추라 그러죠.
뾰족한 바늘은요, 주머니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한다면요, 주머니 속에 바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져 있지만 이 불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만 켜져 있으면 빛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환경이 없었겠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받았던 은혜에 대한 선명한 자국들은 사도 바울을 도저히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된 삶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켰는가? 복음이 우리 교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켜가며 어디로 변화시켜가는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표시조차 나지 않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이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살인자요, 강간범인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복음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남봉꾼 삼손이 잠깐이지만 그 엄청난 그 힘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은 학살자 바울을 선교자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어떠한 일을, 또 어떠한 은혜의 삶을, 어떠한 열매를 거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결심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수저의 스펙을 다 버렸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살았던 자리는 시장에서 텐트 만드는 그 가판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삶으로 살아냈던 거죠.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변화는 우리가 삶으로 의지를 다해서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여전히 변해가고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만큼은 아닐 거야. 이 환경만큼은 아닐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며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마 성경에서 따져보자면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랭킹 1위는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센 나도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한든 무슨 봉사를 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면서 일어섭시다.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복음에 충만합시다. 다른 거 섞지 말고, 우리의 의심, 우리의 계산 섞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의 열매들을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드리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